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좀 챕터가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작은 규정들을 이어나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완성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부,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역사를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실제로 이 역사를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우리 지금 신명기의 구체적인 규정들 다루고 있죠. 이제 끝납니다.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이 신명기 본론 중에서도 서언과 언약 갱신하는 부분이 앞뒤를 막고 있고, 그 중간에 이 2의 B,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 사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꽤 길죠? 그래서 그 긴 덩어리를 놓고 율법의 중심 사상이 제시가 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사실은 신명기에서 가장 긴 부분이죠. 이제 내일 이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규정들을 이제 마감하는 부분이 바로 2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감사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 그 중에서도 매년 햇곡식으로 드리는 그 첫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룰 거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11조를 3년마다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결론부, 이 구체적인 규정들이 해당 12장부터 26장까지의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 16장, 이제 26장, 16, 17, 18, 19절이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이제 19장 이후죠. 19장 이후로부터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 그걸 총망라해가지고 좀 짧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규정들에서 쭉 설명을 해 온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원래 그 정신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신명기 처음에는 역사를 먼저 따졌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저 바사나 옥과 헤브론 왕 시혼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했다. 근데 예전에 너희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걸로 신명기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중간에 고린도 전서도 2달 하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몇 달 전 얘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신명기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역사를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우리는 신화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역사에 근거한 신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신화가 뭔지 아시죠? 뭐 단군 신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목격한 진짜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깐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고 이런 일이 있었고 기록한 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요게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다.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진짜로 일어났던 일에 근거하는 거지 어떤 환상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고 땅의 소산물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둔 것들을 쫙 거둔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의 성막이 성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어쨌든 뭐 실로에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군데 이제 성막이 왔다 갔다 했죠.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곳저곳에 성막이 있는데 여하튼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그 만물들을 다 담으면 어떻게 광주리 하나 아니죠.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어떻게 다 광주리에 담겠어요? 예, 대표로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 농부 대표 한 명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해진 대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그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가 되면 이 감사제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예물을 바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이 지정한 신하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대표자 한 명이 광주리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딱 가지고 와서 이 대사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이걸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4절에 보시면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예, 그 불타는 그 제단 말입니다. 그 제단에는 물론 피제사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이 만물 제사를 그 앞에다 딱 광주리를 놓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이죠. 그 의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을 가만 보면요, 좀 단순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농부 대표, 백성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양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먹을 걸 주셔서 고마워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수천 년 전부터, 뭐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고 이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 토지소산 만물을, 뭐 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올리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무화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일들, 뭐 대추야자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이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이거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토지 소산물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그 관심이 토지 소산물에게 쏠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 토지 소산물에게 쏠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대사를 딱 정해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후 보시면요, 이제 과거를 쭉 회상을 해요. 그죠? 역사입니다. 역사. 예전에 이제 이것도 다 사실은 그 주기도문 외우듯이 앞에 그 농민 대표 또는 백성 대표가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의 그 정해진 대사입니다. 정해진 대사인데 이걸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은 원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예, 아브라함이 원래 그 아람, 저기 메소포타미아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했다. 그런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여서 괴롭히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움을 보시고 이제 뭐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한 자였는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그 죄악된 세상의 그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을 펼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무엇입니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거대한 신앙의 역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좀 큰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조그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위해서 매년 첫 만물을 가지고 이것에 이 추수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물, 그 농작물, 그걸 얻은 그 소산물에 대한 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었던 참 가난한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들어서 맛있게 먹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애굽이라는 죄악의 땅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 죄악의 땅에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이거지. 뭐 맛있게 먹게 됐다. 뭐 돈을 많이 벌게 됐다. 풍요롭게 살게 됐다. 이거는 이 감사제에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그 부수적인, 아주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그 신앙의 기본은 지금 당장 이걸 주시냐 안 주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역사, 면면이 흘러놓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가 그 역사 가운데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26장 10절 11절 보시면요. 자,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까지예요. 토지소산의 만물 이야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려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없어요. 이건 그냥 그 땅을 주시면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오는 것일 뿐이에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명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죠. 예, 그 역사를 바라보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식인데 예식은 되게 단순하죠. 그냥 광주리 하나 가지고 와서 담아가지고 이거 외우고 갖다 놓고 경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 객들, 즉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때 뭘 할까요? 예, 거기서 모여진 그 수많은 그 토지소산의 만물들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나눠주기도 하고 떡도 만들어서 자 집에 가서 이거 먹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죠. 정교한 예식 같은 건 없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라든지 무슨 화려한 무슨 뭘 만들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신앙 고백 그 하나만 딱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신앙 고백을, 역사적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고기와 그 토지 소산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한 것,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성대한 어떤 제사 의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리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전부 다 역사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자꾸 역사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 역사에 근거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동족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건데, 문제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신화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우상 종교는 다 신화에 근거해요. 신화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이집트 신화 보시면요, 희한한, 진짜 음란하기도 음란하고, 희한하기도 희한하고, 도대체 도덕이란 것이, 이게 무슨, 그런 그 신화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이 나타났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아버지 시체를 뿔뿔이 흩었는데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되살려가지고 이건 별의별 희한한 그 신화들이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지만 그 이집트 신화 보시면 오시리스, 이시스 하면서 무슨 그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희한하게 태어나서 그 아버지 신하고 싸우고 이상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걸 가지고 종교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실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가 아닌 자들이 뭘 주로 합니까? 속이 비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겉을 화려하게 꾸며요. 그러니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우상을 거대하게 짓고 거기에 금을 바르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에 실제가 없으니까. 아니 알맹이가 없으니까 껍데기를 엄청나게 포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을 바르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속이 비어서 내실이 없으니까 하는 짓들일 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겉을 꾸미는 대표적인 도구가 신전과 우상이죠. 그리고 각종 희한한 이야기들,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화적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화는요 계속 발전을 해요. 무슨 소리냐, 자꾸 거기에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요. 그래서 막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신화와 저쪽 지역에 있던 신화가 같은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이야기가 다르고 저쪽 이야기가 다르고 그래요. 이게 전부 이제 비진리의 특성인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에 덧붙이는 게 있습니까? 덧붙이면 큰일 나죠. 덧붙이는 거 없습니다. 뺄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실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 말씀을 덧붙일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진리가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내실,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를 그렇게 막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실이 확고하니까.
겉으로 포장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직접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록에 근거하죠. 그 기록이 뭡니까? 성경이죠. 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성경이 기록한 역사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성경이 아니라 신화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누가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누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은 꾸벅꾸벅 졸다가 누가 이런 일을 했다면 소위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글쎄요. 그걸 제가 보기엔 그게 간증 좋습니다. 간증인데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무슨 간증을 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혹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복 받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은혜가 주로 보면 건강해지는 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나 그런 건데, 여튼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게 전부 신화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관심을 사람들이 두기보다는 그 사람에 관심을 두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안에 내실이 없다 보니까 큰 예배당을 짓고 화려한 예배 의식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를 모시게 돼요. 이건 우상 종교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틴어로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웅얼웅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소위 성자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성 누구누구께서는 이런 말 하시고 성 누구 이야기, 이게 막 그 이야기들이 막 그 성경에다가 성자들의 이야기가 막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내용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성자들이 일으켰다는 기적 이야기, 그들의 행적 이야기만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성 모시기가 이제 물을 마셨다는 우물, 그가 앉았다는 바위, 그가 앉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더라는 이야기, 그가 머물렀다는 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앞에서 성상에 입 맞추고 그 앞에서 희한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에 근거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다가 덕지덕지 붙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세 때 마지막에 그 거대한 예배당 짓겠다고 면죄부를 파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핵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것들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내 신앙의 핵심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태도를 바꿔서 말씀 이야기하면 지겹고 다른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소위 말하는 예화 또는 간증 이런 거 하면 재밌어하고, 이게 참 답답한 거거든요. 신앙의 핵심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 환상, 우리가 본 꿈, 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깃틀이 될 수는 없다.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깃틀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껏 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며 실제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와 사실 위에 믿음의 깃틀을 놓게 하여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다른 것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건물이나 신화나 사람이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이 지날 때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정신을 기억하고 유지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신앙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온전한 신앙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승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지키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을 승리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